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할렐루야. 네.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가 올해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고 또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다른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시대의 성탄절이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종교 다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리스마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크리스마스, 성탄에 대한 공격입니다. 미국이 한때는 정말 청교도적 신앙이 굳건했는데 이 요즘 현대에 와서는 지금 미국이요 이민 정책과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성탄의 정신을 많이 상실해 버렸고, 또 지금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 표현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어 버렸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 힌두교, 또 불교, 의외로 또 불교도 미국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이 지적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서, 그러다가 2016년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로데이라고 이렇게 중립적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2024년 성탄절에도 미국은 상당수가 해피 홀로데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말 그대로 이 복된 명절 아니면 공휴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내가 집권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선언하여 이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이와 정반대 현상인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특정 교단의 교회에서는 종교 화합적 차원에서 다른 종교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 조계종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쓴 현수막을 걸기도 하죠. 그리고 석가탄신일에는 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라고 쓴 현수막을 걸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쓰는 교회는 조금 기독교 장로의 측이나 조금 리버럴한 소위 말하는 그런 교단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 성당과 절에서는 서로 방문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스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목회자가 절에 가서 함께 법문을 읽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뉴욕 맨하탄에서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해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오만이라고까지 평가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즉 절대 신을 향해서는 모든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절대 신이라는 것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 가든지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복음 밖에도 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즘 자신들이 좀 개혁적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구나, 정말 멋지다, 나이스,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멋진 일일까요?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였던 독일의 한스킹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쟁과 기아, 환경, 윤리 등에 대해서는 타 종교 간에 물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우리 개신교는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이러한 기독론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 종교와는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질,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치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셋째는 크리스마스에 상업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현대는 어느 순간 예수님은 밀려나고 산타클로스, 성탄 선물, 그리고 백화점과 같이 화려한 성탄트리 장식과 각종 상품들 등이 자신들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성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의 본질과 정신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홀리데이, 즉 명절이나 공휴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을 철저하게 금욕하고 멀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분별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참 진리에 대해서, 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앞으로도 우리 이 교회의 과제예요. 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배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방송국으로도 가고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더욱 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의 곳곳에서 믿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한 사람이 10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100명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갈수록 세속화의 영향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나아가 인문학과 각종 사상과 풍조의 거대한 도전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시험과 유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진리와 본질을 가르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영적 기근과 무신론에 빠질 위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대학생쯤 되면은요,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뇌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요,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어떻든 주입식으로든 이렇든 교육을 잘 시켜서 끌고 간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본인이 어떤 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 되면은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조금이라도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하면 순식간에 세상에 동화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성경의 진리조차도, 기적적인 사건조차도 이것이 과연 믿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조금만 충돌되면 이걸 믿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2050년도까지 한국교회는요, 이겨내고 지켜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고 예배의 변질과 타락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약해지면은 얕아진 영성이 될 것이고 깊이 없는 영성과도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게 되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목회전략연구소 소장이신 최윤식 목사님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혼돈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보이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물론 축하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의 오신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절대로 과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왕궁에 이렇게 거기에 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는 말 그대로 밥을 먹는 밥통, 말이 밥을 먹는 밭통과도 같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가장 가난한 장소요, 누추하고 낮은 자리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호적 명령은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호적을 하게 되었고, 요셉도 약혼 여인 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함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이 역사적으로도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감으로써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만일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황제의 명령이므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나사렛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멀리까지 이동하게 된 것, 오늘과 같이 교통이 그렇게 발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동한 것은 호적 명령 때문이니, 그러니 이 먼 거리를 걸어갔다는 거, 그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여정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먼 여정이었지만 이건 역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성취된 사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계획이셨습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지만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한 여관도 많지 않았을 것이겠죠. 촌에 무슨 여관이 많았겠습니까?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관을 쉽게 얻을 수가 있었겠지만, 이 가난했던 요셉은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게 마구간이라도 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강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이 강보는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신생아를 감아 덮을 천이 없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 이 아기 예수님을 샀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그래도 고급 천으로 여러 가지 이불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호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원어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찢었어요. 옷을 찢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감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너무나도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특별히 이와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마구간보다 더 좋은 데 태어나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요, 호텔입니다. 호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가정에 할머니들이 밤매다가 밭에서 애 낳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이미 뭐 이제 진통이 오면 바로 병원에 가갖고 막 의사, 간호사들이 다 달라들고 막 그죠? 밖에서는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랑과 관심으로 정말 사랑스럽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죠. 예수님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은혜다, 감사하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회가 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섬김의 자세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탄의 정신이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의 세상이,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하고 어지러우며 무엇이 진실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해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악하고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중요한데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승리케 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귀한 섬김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주목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를 주목할 것이고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사람들을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이 있고 우리 사회도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요 비천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을 맞이한 저희들도 성탄의 기쁨과 동시에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귀한 섬김과 착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